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강남에 어떤 가정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국의 강남 하면은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그 강한 자들의 틈 속에서 이 세 식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사는 아주 높은 빌딩의 옥탑방, 이 펜트하우스가 아닙니다. 옥탑방입니다. 이 옥탑방에서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이제 우리 끝내자 하면서 빌딩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세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아빠는 제비족, 엄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 다 날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 제비도 날고요, 날라리니까 날고요, 비행 청소년이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머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약자가 강남에서 살려면 이렇게 뭐예요? 남을 등쳐먹거나 아니면은 못 살게 굴어야만 살아남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사회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로 사는 것은 참 고단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택을 약자는 올바르게 할 수도 없어요. 판단 기준이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기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의지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한 자에게 붙게 됩니다. 강한 자를 의지하고 강한 자 아래서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강자들을 지지하고 따르면 약자들도 그냥 막연한 힘을, 그 강자의 힘을 나누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자들은 강자에게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지요. 사실 우리 뉴욕의 맨하탄의 숲에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아이들은 누구 밑에 들어가길 원해요? 강한 아이들과 같이 다니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약자인 것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래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미국은 인맥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좀 살아보니까 미국만큼 뭐가 잘 통하는 데가 없어요? 인맥이 최고입니다.
다 줄을 서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줄을 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자들의 선과 악은 약자들이 따르는 조건이 아니에요. 선하다, 악하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약자가 강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오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강한 자의 위세가 드러났던 한 주였고, 또 하염없이 약한 약자가 그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한 주였어요. 바로 그러한 면에 있어서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 지난 9월 3일 날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 중국의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 그 운집한 수십만의 사람들, 그 앞에서 중국은 어마어마한 군사대국, 경제대국의 면모를 온 세상에다가 다 보였습니다. 미국의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이라고 하는 매체에서는 지난 4일에 이번 9월 3일 날 일어났던 이 중국에서의 열병식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쓰여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어요. 그날 이 하루에 날씨가 좋았는데요. 이 베이징의 날씨가 좋게 하기 위해서 공장들의 가동을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대략 1200개의 주변에 있는 공장들을 다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공장에서 이 매연이 나면 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구름이 생기고 그래서 비가 올 수 있다고 공장을 중단시키고, 시민들 약 85만 명의 그 주변에 있는 천안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이 모든 통행도 다 통제를 시켰습니다. 상가들을 영업 정지를 했습니다. 상가들도 다 문을 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의 행사 때문에 사용된 중국 돈이 215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이 기사를 쓴 사람이 계산을 대략 해봤더니 달러로 치면은 약 40억 달러예요. 하루의 돈을 쓰기 위해서 중국이 얼마의 돈을 썼다고요? 4억도 아니고 40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 이걸 한국 돈으로 치면 3조 8,7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에서 쓴 행사 경비보다 더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대략 한 보름 정도 하나요? 그런데 그때 물론 그 기간 산업 말고 그 행사에 사용되어진 수많은 선수들과 경기장에서 운영되는 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썼던 돈보다도 이 하루를 위해서 쓰여진 돈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병식에 참가한 장병만 1만 2천 명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매스컴은 아주 대단히 이걸 떠들어댑니다. 이 여성 위장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열병식을 하는 아주 멋진 위장대가 아니라 의장대입니다. 의장대 51명의 의장대를 세우는데 키가 다 똑같고요. 178 대학 이상 다 나와야 되고, 심지어는 밑에 치맛단까지 다 맞출 무릎 높이가 다 똑같아야 돼요. 뭔가 세상을 향하여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40억 불 정도를 쓰면서 과시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하여 이 중국의 기관지죠. 나라가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지인 인민일보에는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이번 열병식이 인민을 혹사하고 물자를 낭비한 돈잔치였다는 일각의 비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일반인도 기쁜 일이 생기면 돈을 쓰는데 하물며 국가여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사실 일본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지금 이제 70주년 전승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대단히 또 떠듭니다. 왜요? 이 시진핑 중국의 주석 제1인자죠. 이 사람 제일 옆에 지금 누가 서서 가고 있어요? 예,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옆을 가고 있습니다. 무려 30년 전만 해도 그 옆에 김일성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상전벽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뭐예요? 함께했던 동지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열병식에 김정은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최룡행가라는 사람이 저 끝에,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물론 서방 세계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하여 힘을 드러내려고 하는 중국, 그리고 그 중국과 또 그 힘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변 세계들의 모습, 이들이 과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일까요? 어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우리 근자애들은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난주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이 한 장의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은 인형이 아닙니다. 터키 해변으로 밀려온 3살짜리 시리아 꼬마의 시신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이 사진은 AP통신, CNN, 뉴욕타임즈 등에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 남서부 몰라주 보드롬의 이 휴양지 해안가입니다. 휴양지 해안가에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의 에이란 쿠르디라고 하는 3살밖에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쿠르디뿐만 아니라 쿠르디의 형 갈립 5살짜리인데요. 그 형은 조금 떨어진 또 해변가에서 시신으로 또 발견이 됩니다. 쿠르디가 발견될 당시에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청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은 채 누워 있는데요. 얼굴 한쪽은 어떻게 해요? 모래에 파묻고 몸은 축 늘어져 있어 마치 잠을 엄마 등에서 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바닷물이 찰싹거리며 쿠르디의 얼굴을 적시지만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쿠르디는 그의 고향 시리아가 이슬람 국가 IS와 쿠르드 간의 전쟁을 피해서 가족과 함께 시리아 고향을 떠나서 터키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그리스 코크섬으로 향하다가 이 바로 해변가에서 배가 뒤집혀서 거기서 우리 형과 함께 또 엄마와 함께 3가족이 죽습니다. 이 배는 2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쿠르디를 포함해서 어린이 5명, 여성 1명, 12명이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구조된 것은 불과 7명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2명은 실종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판 퍼밍턴 포스트에는 이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데이빗, 제발 뭐라도 좀 하세요. 데이빗은 누굽니까? 바로 영국의 총리 데이빗 캐머런입니다. 서방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들이, 힘이 있다고 하는 나라들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터키는 지금 철망을 치고
그리스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대략 유럽에 35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지난 올해만 2,500명이 죽었습니다. 배가 뒤집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서방 세계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휴먼 라이츠 워치라고 하는 이 미디어에 피터 부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나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작은 스니커즈 운동화였다. 아까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이 아이가 이런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분명 그날 아침 그의 부모가 위험한 여행길에 오르기 전 옷을 입히면서 신발도 씻겼을 것이다. 그 사진을 응시하다가 나는 내 아들 중 한 명이 그 해변에 익사한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의하여 들려나가는 이 아이. 이 아이는 무슨 죄로 이렇게 죽었을까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쪽에서는 40억 달러의 돈을 하루에 퍼붓고 쓰고, 또 그 힘에 뭐예요?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겠다고 주변 세계는 어울리고, 그러는 사이 한쪽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은 그 작은 생명의 꽃망울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저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강자는 누구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속에 계속 제 마음을 두들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저들인가? 저들의 힘의 결과는 무엇인가? EU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구촌 한 구석에서 저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나만 아니면 상관없어. 이렇게 무관심한 우리들의 모습은 또 혹시 아닐까요? 누가 죽던 말던 그저 내 가족, 내 식구만 평안하면 되지. 이것입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오히려 우리들을 향하여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는가?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그냥 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나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살면 한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르겠다. 그러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 스스로도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요?
일상에만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러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힘의 논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0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기 전에 40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뭐하라? 이 세상에 저렇게 약자로 강자에 들러붙으려고만 하고 있는 인생들, 그 와중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죽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가버리는 이 세상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도대체 뭐로 위로해야 할까요? 뭐로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줘야 할까요? 세상의 질서와 힘을 그들이 장악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상 강자들에 의하여 희망 없는 세상 가운데 무엇을 외치라고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세상의 강자들은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저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제가 뭐라고 외칠까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에요. 어떤 풀이에요? 7절에 나오죠. 마르고 없어질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멋진 예쁜 군인 의장들을 세워서 드러내봐야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세상의 강자들, 이 세상의 힘, 돈과 권력과 군사력과 정치적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풀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풀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리라? 영영이 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찬란하고 강했던 바벨론 지금 있어요, 없어요? 페르시아, 또 문화하면은 그리스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 물론 현대 그리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그리스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좀 쪽박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찬란했던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이라고 했던 그리스,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집중하는 올림픽의 시작지였던 그리스, 어때요? 여러분들, 철의 나라 로마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제패하겠다고 했던 독일은 어떻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독일어를 배웠는데 그때 스페니쉬를 좀 배워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뭐 독일이 못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그 난민들이 독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 거기는 사회보장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 제가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들지 않겠습니다. 왜요? 또 괜히 또 와서 또 해코지하면 어떻게 해요? 예? 왜 우리나라를 욕하냐?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나라들은 영원합니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강한 힘이 그것을 지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지금 이런 어린아이의 주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오늘날 세상의 강자들의 힘인 것입니다. EU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 앞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대국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닥쳐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안타깝게도 훌륭했던 왕 히스기야가 죽고 맙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낙심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 이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이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질 수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는 낙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강한 힘을 느꼈지만, 그래서 그 강한 힘 때문에 마음에 염려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들은 보좌를 둘러싸고 소리를 외쳐댑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외칩니까? 거룩, 거룩, 거룩. 만군의 주 온 땅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도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바벨론의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땅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찼도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옷자락 끝만으로도 성전은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오늘 이 자리, 이 회중에 가득 채워짐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수많은 강한 힘들의 위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힘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고 어두웠던 이사야는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이 비루한 인생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도 전에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세상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찌들려 있는 인생들을 향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 이사야가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것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사실을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 에일란 쿠르디 3살박이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그 고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분은 누구라는 사실을요,
누구시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사실을 가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중국의 그 막대한 군사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세계 강대국의 그 힘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갖고 힘있게 가시겠어요?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또 시키니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굴복하여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좀 이런 고백을 좀 한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진심입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망가진 세상에 여러분들 방관자나 무관자 또 무관심자가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로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가서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온전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분만이 오셔야 해결됩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비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너희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뭐예요? 은장색을 불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메고 또 돈 없는 자는 그런 걸 못 받으니까 썩지 않는 나무, 박달나무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박달나무로 뭐예요? 장인에게 우상을 만들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이기게 하는 힘은 우상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돈과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우리 2016년에 미국의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 선거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투표 많이 하세요. 우리 한국 분들 투표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와 있습니까? 누구예요? 벤 카슨. 벤 카슨이 어떤 사람이에요? 볼티모어의 빈민가 출신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그러나 어려서부터 그는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돈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라난 이 어린 벤 카슨은 그 이후로 장차 세계적인 외과 의사 존스 홉킨스에서 세상에 붙어서 나온 쌍둥이, 샴 쌍둥이라고 합니다. 그 샴 아마 심장도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샴 쌍둥이를 딱 분리하는 수술을 해낸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그의 경력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의 블로그에 가시면은 경력에 딱 보면 안식일학교 교사, 안식일학교 교사예요. 네? 안식일학교 교사가 안식일학교라는 게 어디 하버드 옆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벤 카슨, 저는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이라서라기보다는, 우리 교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의 힘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그런 죽어가는 사단의 간교함에 어울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벤 카슨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의 힘은 누구예요?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게 고백하십니까?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온 인생들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나눠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1절로 25절, 우리 본문의 말씀 26절을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힘으로, 위대하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느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겼고 겨우 뿌리었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굴러가는 초계같도다. 세상의 힘은 다 이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세상의 온전한 해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하신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의 구제금이 아니라, 이민정책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인생들을 구원하고 이 지구를 구원하는 그 힘,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시편 이사야 40장 2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봐라. 오직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한 달 전에 우리가 찬양을 높이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한번 1절만 불렀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온전히 이끄는 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 찬양, 우리 이 찬양을 제가 한번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